네, 안녕하세요. 천자문 익히기 제 41일차 과정입니다. 강의를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잘못 깜빡한 것들이 좀 있어갖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각설하고 어, 어떠한 글자들이 있는가, 또 어떠한 문장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풍류악자죠. 풍류, 춤과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그러다 보니까 즐겁다라는 뜻도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죽일 숫자 또는 죽을 숫자 또는 이제 유별날 숫자 혹은 다를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귀할 귀자, 요거는 귀하다의 반대로 천할 천자죠. 귀천.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풍류는 다르다. 뭘 다르냐? 귀하고 천이 다르다.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요거를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풍류는 달리한다. 뭐를? 귀와 천, 귀천을 달리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례는, 요거 이제 대구가 되겠죠. 형식이 똑같습니다. 풍류는 달리한다 했으니까, 례는 나눈다. 이거예요. 얘는 나눈다. 뭐를 나누느냐? 귀한 것과 낮은 것. 이게 이제 나눌 별자고, 요거는 이제 높을 존자와 요 비는 낮을 비자입니다. 존비. 그러니까 악은 귀천을 달리하고 얘는 존비를 나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를 자칫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요. 야, 풍류에도 임마 귀천이 있어. 뭐 이러한 걸로 이제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얘기죠. 야, 예에도 임마 존비가 이게 나뉘는 법이야. 물론 문자에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쓰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원래 그 논어에 있는 논어라는 게 보면요. 8일이라는 편이 있어요. 이렇게 여덟 팔자가 있고요. 일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가 이렇게 쓰이는 일자가 나옵니다. 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줄춤이라는 얘기예요. 줄춤 일자인데 줄춤이란 뭐냐면 가로와 이렇게 세로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요. 이렇게 서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면 8일이라는 건 요 가로도 8줄, 세로도 이렇게 8줄 되는 거죠. X축, Y축. 그럼 이거는 64명의 무의가 추는 춤이 되겠죠. 요게 바로 그 천재의 춤이고요. 즉 황제의 춤이죠. 제후들은 6이 되죠. 그 다음에 대부들, 귀족들, 그 귀족들은 4가 되겠죠. 일반 선비들, 일반 그 무사계급들, 4계급들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4계급들은 4명의 무의가 춤을 추겠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 대부계급들은 16명의 무의가 춤을 추겠죠. 제후들은 36명의 무의가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럼 8일이다 그러면 천자죠. 천자. 이게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죠. 그럼 노나라는 주공이라는 이게 조카 우리가 이제 명나라 영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양대군도 그렇고 조카를 이렇게 죽이고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를 먹잖아요. 왕을 먹는데 주공이라는 사람은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조카 대신 정치를 이렇게 하고 그 황제 어차피 욕심 내려면 낼 수도 있었지만 욕심 안 내고 예로서 자기 조카를 성심성의껏 보필라고 그 조카가 장성하자 딱 황제위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자가 이게 주공을 엄청 담고자 하고 꿈에서조차 주공을 배웠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얘기를 하죠.
공자가. 근데 그 주공의 그 봉지가 바로 이 노나라였습니다. 노나라.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제후가 황제가 이제 64명의 무이고 제후는 36명의 무이를 두는 요 6위를 이렇게 연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연회 형식인데 그 천자가 고마움의 뜻으로 이 노나라에서만큼은 요거를 허하노라 한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8위를. 그러면 노나라에서 연회는 유일하게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제후국 중에서 황제를 제외한 요 88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그러면은 공자 시대에 공자가 35살 때 이게 개손시라고요. 이렇게 벼화자를 쓰고 자 이렇게 쓰면요. 자 이제 개손시 그리고 이제 숙손시라고 있어요. 이렇게 숙손시 그 다음에 맹손시 있습니다. 맹손시 이런 그 제후가 아닌데 이 노나라의 신하들이죠. 귀족들인데 이 세 가문의 권세가 워낙 드높았어요. 노나라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35살 때 왕을 그냥 망명시켜버려요. 내쫓아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왕이 감히 왕이 뭐라고 이 귀족들의 이런 걸 좀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자식해서 이제 왕이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거든. 그 정도로 이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후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4,4,16 연회에서는 이렇게 16명의 무위를 둬야 되는데 이 3명의 그 어떤 귀족 중에서 가장 권세가 큰 이 개손씨의 연회에서 이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요 88, 64 이거를 무위를 64명을 이제 춤추게 하면서 어떤 천자 황제의 영광을 이렇게 혼자 거들먹거리면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공자가 이게 막 못 참아요. 막 제자가 참으라 해도 이거를 참는다면 내가 못 참을 게 어디 있느냐. 난 이건 왜 못 참는다. 이거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막 열을 내죠. 일단 오른쪽 얘기 더 할게요. 그러면 이게 예별 좀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근데 이 개손 씨가 거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 자기가 천자다 이런 거를 이 연회에서도 내보일 뿐더러 거기에 그 제사를 지내요. 개손 씨가 뭐 이렇게 주나라 황제 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나라 왕의 제사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집안 제사를 지내요. 집안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서 황제가 그 부르던 송, 그러니까 그 식양에 보면 풍화 송이 있는데 거기에 옹이라는 송이 있어요. 그거를 부르게 합니다. 그 뜻은 이래요. 제후들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아련하고 하니까 이 천자의 위엄은 드높고 드높아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공자가 완전히 빡 돌아버려요. 어디 이 참람하게끔 이게 제후도 아니고 제후가 불러도 건방진 건데 어디 일개 이 신하된 자가 제후를 넘보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황제의 그걸 넘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자기가 이렇게 황제 대접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오른쪽에 거.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전부 다 이놈을 욕한 거거든요. 이게 개손씨를 욕한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배경 스토리를 모르고 언뜻 보게 되면은 야 풍류에도 임마 귀천이 있고 예의에도 존비가 있는 법이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귀천 있는 건 뭔지 아냐? 임마 귀한 놈들은 비싼 데 가서 먹고 너네 같이 천한 놈들은 자식들아 어디 저기 가서 먹어. 이런 그거 아닙니다. 그 뜻 아니에요.
예에도 높과 낮음이 있고 뭐 풍류에도 뭐 귀하고 천한 게 있다. 뭐 어떤 그런 아주 그 이 배경 이야기를 모르면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그 공자가 이 개손 씨의 이 공자가 보기엔 악행이죠. 이 악행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 인의죠. 의로움. 이게 인의가 없다면은 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인이 있어야 이것도 있는 건데, 인의가 없는 예의, 인의가 없는 이 땅에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 다음 얘기하죠. 이 사치스럽게 인의가 없기,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악을 누리고 할 거면 그냥 검소하게 하는 게 낫고, 또, 이게, 뭐, 형식만, 뭐, 휘황찬란하고, 뭐, 이러한 제사의 예를 갖출 거면 그냥 조용히 슬퍼하는 게 낫다. 왜? 그 조용히 슬퍼하고 검소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를 해도 검소하게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이렇게 기울여도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풍류에 귀천이 있어갖고 야 있는 놈들은 뭐 아주 삐까번쩍한 데 가서 놀고 없는 놈들 너네들은 가서 막걸리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막걸리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사발에 막걸리 먹고 좋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인의가 있으니까. 그 개손 씨는 인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감히 그 어떤 허락도 안 받고 좌우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이 주나라 황제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기가 황제인 양 저거는 공자가 도저히 못 봐준 거죠. 요즘 말로 보면 완전히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도 마찬가지고 악과 예 그러면서 인이 없는데 얘가 무슨 소용이고 악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이 주웅사가 이 8글자로 줄인 겁니다. 논어의 어떤 그 8일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은 논어 8일편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 사마천의 지금 사기에 그 공자 세가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얘기는 마치고 바로 글자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 전에 왜 이 밑에 비로 끝났는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이응 받침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큰 이 그 우주에 대한 원리, 뭐 충에 대한 군제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뭐 효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응 받침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끝 받침들이. 그래서 큰 시가 하나 끝나요. 이렇게 천자문에서 이제 41차가 즉 40행이 끝났단 말이죠. 40행이. 그래서 그 다음 요 40행 41행부터는 이 받침이 없는 운을 사용합니다. 이 비로 끝나잖아요. 이게 비로 끝나고 그 다음 이제 42일차 과정에서도 또 받침이 없이 끝나요. 이걸 이제 운자를 맞춘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한자들은 받침이 없는 한자로 운자를 맞추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잘못 얘기를 해갖고 제가 강의를 다시 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자는 이제부터는 쭉 이렇게 받침이 없는 그런 글자로 해서 맨 끝에 글자가 끝난다. 요거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대구를 이루고 뒤에 받침이 없는 글자로 끝났다. 그리고 오늘 41일차 과정은 논어 8일편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 공자가 개손씨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글자들을 직접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죠. 풍류악. 자, 풍류악은요. 나무 목자가 보이죠. 나무 목자. 그리고 이 실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2개 있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항상 또 얘기하지만 요 한자가 하나 있으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많이 있다는 얘기고, 세 개 있으면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실이 많이 있는 거죠. 즉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나무 위에 이러한 실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즉 악기를 얘기한 거죠. 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죠? 고금. 저는 고금 중에 아주 그 삼첩이라 그래 갖고요. 그 좀 그 권군갱진 일배주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해요. 이 고금으로 둔 두둔 둔둔둔둔둔 두둔 둔둔 둔둔 두둔 둔둔둔둔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고금으로 이렇게 치면은 정말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굉장히 저도 이제 듣는 걸 좋아해요. 이제 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 금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사가 있으니까, 자 실이 두 개 있다? 아니죠. 여러 개 있다. 그리고 그 나무목 요거까지는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흰백자는 뭐냐? 흰백자는요,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두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을 엄지손가락으로 뜯는다 이거예요. 띵띵띵띵띵띵띵. 그래서 이제 풍류라는 거는 이렇게 악을 나타내는 거고, 노래 이게 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하고, 뭐 이렇게 소우강호 뭐 이런 거 있죠. 바람에 뭐 멋지죠. 하여튼 그 풍류라는 거는 이렇게 금을 뜯는 거를 얘기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 글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을 숫자입니다. 달을 숫자는 원래 그 죽일 숫자였죠. 죽일 수주. 죽일 수, 죽다. 혹은 이게 다르다 또는 특수하다 또는 유난히 유별하다 뭐 이런 유별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이 모든 뜻을 관통하는 뜻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 요것은 이제 발음으로 나왔고요. 근데 발음인데 왜 이렇게 주자가 발음으로 나왔느냐. 요거는 붉을 주자죠. 붉을 주자는 여기 그 그림에도 보이겠지만 붉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속이 붉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연필 나무가 빨간 나무가 있죠. 이렇게 깎아 보면 빨간색 나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나무 중에 그 빨간색 이 나무 나이테, 그러니까 겉껍질이 아니고 이게 나무 속이 이게 빨간 나무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병충해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나무로 이렇게 건축 자재를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주라는 게 발음으로 썼는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빨간 나무를 나타내는 주로 썼느냐. 그 다음에 얘는 뼈앙상한 알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씁니다. 얘는 죽음을 얘기해요. 뼈다귀, 뼈앙상한 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붓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가요. 소나무 재선충 비슷한 거죠. 그러면 야, 여봐라. 저거 왜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쟤만 유별나게 이렇게 죽어가는 조사해라. 그럼 이 밑에 뭐 이렇게 저주의 인형을 파묻든가, 혹은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그 전수를 받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소나무 뿌리에 또 이렇게 막걸리를 파묻어요. 이렇게 막걸리, 소주를 파묻고, 그러면 얘가 술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자기의 진액을 술로 다시 쭉 뱉으면서 얘는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행한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도 이런 식으로 그 범인을 못 잡았지만 어떻게 해서 죽인지도 모르겠다 뭐 하지만 전 딱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죽였어요, 그 소나무를. 근데 어쨌든 이러면은 밖으로 볼 때는 다른 소나무들은 멀쩡한데 얘만 이렇게 말라 죽거든요. 그럼 저 조사해 봐라. 그럼 이제 이런 범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죽다라기보다 다른 소나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숫자. 그 다음에 유별나다 이거예요. 유별나다. 다 그런 뜻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그 유달리 개만 죽어가니까 다르다, 또 유별나다, 특수하다 뭐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귀할 귀자 볼게요. 귀할 귀자는요.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흙을 퍼올리는, 두 손으로 흙을 퍼올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흙을 퍼올리는 게 귀하다는 뜻이 됐냐? 청동기 시대에는요, 토기가 귀했어요. 토기가. 이 토기는 이 흙으로 만들죠. 요즘도요, 제가 자사오라 그래 갖고요, 제가 보이차 마실 때 끓여 마시는 그 차 주전자인데, 이거는 자사라는 특별한 흙으로 만듭니다. 자사라는. 저한테는 3개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전 딱 이 자사오를 3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귀하게 이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굉장히 지금도 귀해요. 예전에도 뭔가 특별한 그릇을 만드는 거, 주전자를 만드는 거, 이런 그릇이 굉장히 그 그릇을 만드는 흙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죠. 아무 흙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흙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제 퍼올리는, 그러니까 반죽하는 거죠. 이건 지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그 귀한 흙으로 반죽한다 해서 귀할 귀자인데, 나중에 가서 이게 재물이 귀하다 그래갖고 요 돈입니다. 요 조개패는 돈. 요 돈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귀할 귀자가 재물이 귀한 것이다라고 뜻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흙을 퍼올리는 거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게 흙이고요. 손이 요렇게가 요게 손이고요. 요게 손이에요. 요거 손. 그 다음에 흙토가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다시요. 요건 손이고요. 흙토, 이렇게 토죠. 토. 이렇게. 그러면 흙을 퍼올리는 모양이 됐는데, 밑에 가서 이렇게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뜻이 추가가 되면서 귀할 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귀할 귀자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천할 천자 보겠습니다. 천할 천자는 우선적으로 요 발음으로 쓰인 그 전자를 볼게요. 이게 쌓이다라는 얘기예요.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라고도 하고 적다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기들이, 이게 그 전쟁을 나갑니다. 개인이 이런 무기는 없어요. 개인들이는 도끼 정도는 갖고 있겠지만 이런 무기는 군대가 갖고 있는 거죠. 이 군대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무기들을 많이 떨구겠죠, 죽으면. 그러니까 무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은 줄어들겠죠. 많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줄어들다,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돈. 얘는 이제 발음으로 나왔고요. 돈. 뜻은 돈입니다. 그 천하다는 얘기는 그 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천하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냥 n분의 1일 그런 그 병사들이 죽은 거잖아요. 한자에도 보면은 뭐 병사들하고 장군 다 이게 다릅니다. 글자가. 그래서 좀 천한 사람들이 죽겠죠. 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돈으로 위로금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어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표현이 되느냐 그러면은 돈 갖고 노는 사람들이 천하다. 그래서 사농공상이다. 이게 돈 자체를 천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와전된 거죠. 이렇게 잘못. 그래서 돈 자체를 천한 걸로 보고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 천한 걸로 보고, 요게 싸움이라고 봐서 돈 몇 푼 가지려고 싸움하는 사람을 천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옛말에 뭐가 있냐,
계급을 나눌 때 사농 공 상이라 해서 이 돈을 취급하는 사람을 제일 밑으로 봤어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돈 자체를 천한 걸로 봤는데 이거는 원래 원뜻은 이게 돈이 천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돈이 천하가 아닙니다. 그 재물이란 거는 굉장히 신성시한 거고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 바로 그 청동기 사상입니다. 돈 자체가 천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천할 천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풍류악 다를 수 귀할 귀 천할 천. 한 번 더 읽습니다. 풍류악 다를 수 귀할 귀 천할 천. 네. 그 다음에 예도 레자를 보겠습니다. 예도 레자는요, 여기에 보일 시자 있죠. 요거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예도 레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뜻이거든요. 이게 제기입니다. 제기. 요 왼쪽에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제사 때 쓰는 그 제기가 이렇게 있고 그 제기 안에 이렇게 그 수확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풍성하게 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요 구불국자인데 굽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그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제기 안에. 그 다음에 제기가 콩두자는 원래 제기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기다. 이 제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풍성하다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뜻인 이 제사를 지내다라는 이 제사 예법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 뜻인 이 보일 시자, 이건 보이다라는 이 제사란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하고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하나만 쓰면 보이다라는 얘기지만 이 글자가 다른 글자에 쓰일 때는 이렇게 제사, 영적인 어떤 조상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나타내는 요 보일 시자를 추가를 해서 예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즉 예라는 거는 어떤 예의를 나타내느냐? 제사를 지낼 때의 예의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불행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예라는 거는 한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낼 때의 예의를 나타낸 것이었다. 자, 그 다음 글자 가볼게요. 나눌별자입니다. 나눌별자는요, 여기 해설을 보게 되면 뼈다귀를 그렸죠. 이렇게 뼈다귀를 이렇게 그리고 뼈다귀 오른쪽에는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근데 갑골문에서는 칼이 왼쪽으로 나와 있고 뼈다귀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그러나 뼈를 발라낸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뼈를 발라내려면요, 이 몸통아리에서 딱 분리를 해야겠죠, 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누다라는 의미. 이게 뭐 출렴하다는 제주도 사투리죠. 예, 나누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또 이 나눠진 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몸통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게 됩니다. 자, 뼈를 원래 몸통에서 끊어내는 그런 뜻을 가진 나눌 별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높을 존자. 우리가 이제 인디안 부족장을 추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뚜껑을 일단 그리고요. 여기에 수를 그리면 이렇게 수를 그려요. 이러면 이것이 우두머리 추자가 됩니다. 우두머리 추자. 그리고 이렇게 우두머리 수를 나타내는 이런 수를 이 손으로, 이게 손이거든요. 손으로 이거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각골물 보게 되면요. 자, 우두머리에게 받치는 좋은 술이고 이 술을 양손으로 이렇게 공손히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그리고 뚜껑 밑에 이제 술단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 손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제 손 하나가 없어진 거죠. 해서로우면서 요 손 하나만 남았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높을 존이라고 합니다. 존귀하다, 높을 존이다, 높을 존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죠. 낮을 비자를 보겠습니다. 낮을 비자는 우선 이제 밭전자 비슷한데 이거는
이렇게 삐치죠. 요 삐칭이 요게 손잡이에요, 손잡이. 이거 부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부채라고. 그 이 손잡이를 잡는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이 요 휘어진 게 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휘어진 걸 다 펴보세요. 그러면 자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손이. 그러면 부채를 이렇게 그리고요. 부채를 그리고 손잡이를 살짝 휘어주고 요 손잡이 잡은 손을 이렇게 그려주면 낮을 B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낮이냐? 계속 부채를 붙여주는 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노예라든가 뭐 이런 좀 이게 하찮은 그런 애들 시켜다가 야 부채 하루 종일 부채만 붙이는 거예요. 낮을 B자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재채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자 예돌에 나눌 별 높을 좀 낮을 비 한 번 더 읽을게요. 예돌에 나눌 별 높을 좀 낮을 비. 네, 이렇게 해서 41일차 강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풍류악이죠. 자 이거 예도래고 풍류와 예의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악수 귀천이요 이요 이렇게 이요 예별 좀비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용하게 이제 읽어보면 악수 귀천이요 예별 좀비라 풍류는 귀함과 천함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을을 붙여서 귀천을 다르게 함이요. 그러니까 풍류에도 귀천을 다르게 함이요. 예법에도 존비를 나누는 법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악수 귀천이요 예별 좀비라. 네, 여기까지 해서 자 41일차 강의가 끝났고요. 42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